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가쁘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나스타시스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일어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뜻은 다시 일어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활의 뜻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함께 가야 할 그러한 신앙의 삶의 패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시신을 누가 내렸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의회의 최고 회의의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반대했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반대했던 인물이죠. 자,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면회를 요청을 해서 시신을 내려달라고 안치해달라고 자기가 그 새 무덤에 안치하겠다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가담한 사람이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그 밤중에 찾아와서 중생에 대해서 물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거듭나며 중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한 물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시신을 얻기 위하여서 한낮에, 그것은 뭐냐면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바리새인이지만은 돌맞아 죽을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환한 대낮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새로운 무덤에 안치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바로 이와 같이 숨어있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진면목이 빛이 발휘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을 들려서 치유를 받은 그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영적인 그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장례를 예배했던 그러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두운 밤이라고 했습니다. 동트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연약한 여인이 몇몇이 요한나와 모친 그 마리아, 여인네들이 그 어두운 밤을 뚫고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근심에 떨어있고 두려워했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 갔는가 보다. 무덤이 열려 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 달려왔습니다. 그 무덤에서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지만은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확인해 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가지런히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 요한도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이 마리아의 신앙,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뒤편에서 나타나셨죠. 그 천사들이 먼저 여자여 왜 우느냐, 죽은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몰라보았습니다. 여자여, 그렇게 했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다시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다시 돌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정말로 천하디천한 여인,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야 했을 때 깜짝 놀라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죠. 놀림의 탄결의 라틴어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소유로 삼지 말라. 진리를 붙들고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산란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이며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께 곧 내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전하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왔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의 이제 완전히 삶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블레포에서 블레호 헬라어의 그런 그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점점 본인 눈이 열려져서 환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는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이 그래 우리의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현존하심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했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말씀을 했고 그 예표로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머리로만 인식되어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삶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추진력이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귀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인격적 관계가 그들은 아직도 맺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운해하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나타나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그 말을, 그 여인의 그 증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사람 숫자에도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필이면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분이 바로 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졌던 그 부활의 첫 소식을 그들은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안식 후 첫날 동트기도 전에 부활의 주님,
찾아갔습니다. 어떤 또 마태 또 다른 복음에서는 그 달려가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오늘 여기 11 제자에게는 그날 저녁에 또 나타났습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기를 배반했던 그러한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져야 했어야만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그날 모여서 있는 그곳에 문을 완전히 걸어 잠겨 있는 그러한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셔 평안하니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하니요?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의 두려움과 소통과 거절과 근심과 걱정의 그 잠김, 그 문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감옥에까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 찾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같이 대화했지만은 못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을 풀어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떡을 떼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지만은 그러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디두모라 하는 쌍둥이 도마,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안식 후 8일, 이제 8일이 지나서 다음 주 일요일에 그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는 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었고, 또 마지막에 바울 사도에게까지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습니다. 바울도 영적인 그러한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온전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했습니까? 평강을 선물로 주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 깊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까? 성령의 능력, 파워, 권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는 팍팍한 세상이겠습니까? 괴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 평강,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찾아오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지 아니한다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만 읽고 문자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문자로만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삶 속에서 신앙화가 되어졌을 때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침묵을 깨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도 우리 모두도 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냅니까? 선물을 주었지 않습니까?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입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또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서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외전 비르낭이라는 프랑스, 스위스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작가가 부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림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이 뛰어가는 장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참으로 그들처럼 같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또한 그들이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을 때 결국은 그들은 다시 옛날에 가르쳤던 그러한 신앙의 말씀이 기억나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고라는 말이 그 요한복음에서 20장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눈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러한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또 살펴보다, 의식적으로 쳐다보다. 그러고 나서 이해의 힘을 가지고 깨달아서 알고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손의 흔적과 옆구리의 창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체의 몸은 다른 몸인데 왜 그것은 흔적은 그대로 남겨 있겠습니까?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재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힘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죄인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러한 증거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 희생의 흔적이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메신저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 신앙, 부활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러한 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사망 선고를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든 깊은 한숨과 좌절과 두려움과 근심과 모든 비판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 육신에 속해서 살던 그러한 모든 내청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2022년도가 바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참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